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온유함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이 다윗의 도피처 마지막 장소를 나누었었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시글락은 이제 이 블레셋 진영의 남쪽에 위치한, 그래서 아말렉 이 유목민들과 경계선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저 오늘 시글락에서 또 다윗이 한 16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곳에서 거의 왕이 되는 훈련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 생활에 13년 정도의 이 도피 생활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닿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활동 무대가 두 지역인데, 그 하나가 바로 다윗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계속 영토를 두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저 시글락 땅에는 머물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저 시글락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자, 다윗이 저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무르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정과 군사 행동을 다윗이 바로 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머지 한 곳은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쭉 가는 길은 해변길이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지금 계속 펴고 있는 정책은 팽창 정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해양 민족이었다가 이주해 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고 싶어서 지금 아래 위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만일 사울이 저 방어에 성공을 했다면, 그러면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했다면 저 해변길에서 저 왕의 대로를 쭉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 전쟁은 과거 사사시대 드보라 때의 전쟁과도 굉장히 비슷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장소는 저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과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 두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진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질까요? 해변길로 연결되어져 있고, 여러분 저 두 곳의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에 거의 종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이 이 블레셋의 남쪽 지역에 있는 시글락에서 얼마를요? 16개월 동안을 이제 다윗이 머무르게 되어져요. 자, 이제 다윗에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두 번째로 피해서 광야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지금 다윗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냐면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 땅에 있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려면 다시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사실 한참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을 데리러 모압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해안 평야인 이 블레셋과 합류할 것인가를 놓고 다윗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죠. 사실 두 가지 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단 동편에 가서 이 가족들의 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이제 세워질 시기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가 블레셋에 남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훨씬 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여러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모압으로 건너가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내가 왜 도망 다니는지 알았어요. 그냥 사울 왕을 피해서 내 목숨을 건사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그냥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니까 뭐 사울이 굳이 이 사해 바다를 건너서 이 다윗을 잡으려 오려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도망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통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게 만드시고 훈련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징계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단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나에게 힘든 훈련이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리고 사울 왕과는 다르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배워가요. 그러면 다윗의 목적은 단순히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모습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당장의 안전보다 위험을 택하죠. 그래서 저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그 호랑이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는데 이 블레셋 왕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러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살 정도 나이부터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고 거의 13년 가까이 30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여러분 30이면 되게 어리게 보시잖아요. 젊게 보시지만 어리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망자의 삶은 다윗을 그냥 이 젊거나 어린 다윗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는 착실히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들을 착실히 훈련해서, 여러분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하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아군이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책은 팽창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유다의 서쪽과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합친 이 요셉 지파의 저 북쪽 지역을 여러분 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를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저곳은 싸움이 잦은 곳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북쪽의 해변길을 따라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갈 때에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냐면 남쪽 경계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곳에는 블레셋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서쪽이라고 써 있는 그 블레셋 평야라고 돼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지만, 남쪽이라고 써 있는 이 이제 네게부 밑으로는 이 아말렉이라는 또 상인이면서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또 북쪽으로든 거의 동쪽을 제외하고는 이 삼면을 통해서 계속 이방 민족들의 침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지속적인 위협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과 대결을 해도 그랬는데 여러분 더욱이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자신의 영토가 이 시글락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남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드 왕도 너무나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저 시글락이라는 땅을 요청할 때에 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은 옳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다윗을 이용해서 이제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아말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계산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저 시글락 땅에 16개월을 머물면서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방어선 역할을 해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아말렉을 여러분 방어해 주는 것은요, 단순히 블레셋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 방어선이 뚫리면 어디까지 아말렉이 올라와요? 유다 지파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실 저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막아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오늘 다윗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제 16개월 동안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북서쪽 모서리인 가스와 아스다롯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 빨간색 원안에 블레셋 평야, 해안 평야가 있고, 여러분 시글락은 거기에서 바로 남쪽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바로 그곳에 다윗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시글락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 시글락은 서쪽 네게부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비가 오면 이제 유다 산지에 이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 산지는 다 석회암으로 된 산지예요. 그러나 비가 오면 그 안에 조금 그 거름기가 되어지는 것들, 또 이 퇴적물들이 다 산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산 밑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퇴적물들, 즉 영양분이 있고 농사짓기에 좋고 한 그 부유물들이 다 저 시글락 쪽으로 다 밀려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파란 줄은 이제 부솔 시내거든요. 이제 오늘 저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저 강이 있는 곳까지 유다 산지로부터 이 우기가 되면 물들이 다 밀려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시글락이라는 곳은 농사짓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시글락으로부터 북쪽 평야 주변에는 블레셋의 도시가 되어지는 아스돗도 있었고, 그리고 가드도 있었고, 그리고 에글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글락의 북쪽이 시글락의 남쪽보다 훨씬 좋은 농경지를 저 지형적인 환경 때문에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드라는 곳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과 가드의 거리는 사실 한 38km 정도 되어져요. 뭐 지금이야 38km 정도면 빨리 가면, 그죠? 빨리 가면, 차로 빨리 가면 10분, 15분, 20분 요 정도 거리에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기껏해야 말이나 아니면 이 병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됐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드에서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다윗에게 그래 좋다, 너도 좀 피난처가 필요하고, 자 우리도 아말렉을 막고 싶고, 그러니 시글락에 머무는 것을 여러분이 가드 왕 아기스가 허락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저 시글락에 이제 다윗이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을 굉장히 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윗을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계산 가운데 가드 왕 아기스가 저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16개월을 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다윗은 배워요. 뭘 배우냐면 철기 문명을 배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 기술을 배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 다윗은 배워요. 도망 다닐 때도 도망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그가 16개월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거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방법들을 배워요. 그리고 앞선 철기 이 문명들을 배워요. 그리고 전법들을 다 익혀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16개월을 시글락에서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남쪽을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저 시글락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택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도 윈윈,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윈윈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둘의 이 좋은 마음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저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하고 저 네게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해 나가는지, 정책을 펴 나가는지 여러분 이 다윗의 지혜와 정치력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기스 왕은 내심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네게부에서 저렇게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어리석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예, 이것 때문에 자기의 땅의 일부를 내준 거예요. 야, 이제 다윗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적군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생 이제 다윗은 심히 미움을 받아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다윗을 잘 이용해 먹고 영원히 내 부하로 다윗을 부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저 아기스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기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가드왕 아기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이제 다윗이 저 남쪽 지역에서 네게브 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이 다윗의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게브 지역은 유다의 남쪽 지역이고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까운 네게브를 잘 지켜주니까 네게브 사람들은 자기 지파인 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저 북쪽에서는 지금 사울이 또 블레셋을 막아서서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열심히 네게브를 도와도 사울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울은 지금 저 북쪽에서 블레셋을 막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타이밍들이나 순간순간들을 보면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다윗이 다 사울 왕에게 포위가 되어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하가 찾아왔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사울 왕이 또 저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딱 몇 분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울 왕이 싸워가는 동안 다윗이 네게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세요. 또 네게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기를 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네게브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 없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이 일부러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중동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익숙한 이 속임수 전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과 아기스의 나눈 대화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저 전쟁에, 저 북쪽에 참여하는 전쟁에 다윗 너도 함께 가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저 전쟁에 참여하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블레셋 편이잖아요. 블레셋 편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사울 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다윗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저 가드왕 아기스가 같이 가자고 오늘 다윗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내키지 않습니다. 절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 전술인데 가드왕 아기스한테는 환심을 사죠.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속마음은 뭐냐면 나머지 왕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함께 집결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벡이에요. 아벡.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이라는 곳에 함께 집결하고 다윗도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서 저 아벡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기가 아벡이라는 곳이고, 이 아벡이라는 곳은 여러분 시글락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만나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저 지금 돌로 된 도로가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불리는 해변길이고, 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벡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벡을 지나가는 해변길이 여전히 유적으로 잘 남아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점검하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라고 하면, 나라는 당시에는 어떤 지금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도시국가라는 그 연합국가라는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도 가드, 에그론, 아스돗, 또 아스글론, 가사, 이 5개의 도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연합된 국가 블레셋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개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 5개의 왕이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아무리 이제 속임수 전술이라고 해도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그래, 내가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 저 해변길을 따라서 지금 아벡으로 가서 집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가시방석일까요? 예, 가시방석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족을 무참하게 죽이거나 또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저 아벡이라는 곳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죽고 저 아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은 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 바로 저 아벡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내적 고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타당성을 지지했고,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다윗의 그 예상대로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4 지역의 왕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와,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고? 다윗을 어떻게 믿냐? 여러분 블레셋 평야를 중심으로 보시면 저 첫 번째 곳이 가드예요. 그리고 그 왼쪽 옆에가 에그론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스돗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아스글론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늘 핫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자 지구가 가장 아래에 있어요. 저렇게 5개 도시가 연합한 이 연합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이 성읍들의 왕들은요 다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누구를 죽인 걸 알겠어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그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믹마스와 게바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들의 용병인 이 히브리인들이 요나단을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우리를 돕는 척 하다가, 그죠,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나머지 4개의 왕들은 다윗의 참전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 때 다수결이 통했어요. 그래서 5개 국가 중에 4명이 반대하고 1명 가드왕 혼자 찬성하는데 다윗이 참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기 싫어서 결국 다윗을 쏙 빼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9장에 읽어보면 그런 다윗과 아기스의 대화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산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가드왕 아기스를 민망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와, 다윗은 기고만장했죠. 와, 얼마나 감사해요. 아기스요,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불충한 거 있습니까? 나 지금 너무 싸우고 싶습니다. 나를 이 전쟁에 참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죠. 예, 그때 이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나도 아는데
네 명이나 왕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하냐? 내가 민망해도 어쩔 수 없지.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도 오늘도 분명히 믿어요. 자, 그러면서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잠시 시글락을 이 다윗과 군사들이 떠나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려했던 아말렉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빈틈을 노려서 시글락을 기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다행인 것은 아내들과 여자들과 이 사람들은 살려서 끌고 가요. 산채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이 물건들을 노략해서 짐승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훔쳐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라고요?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가요. 죽이지 않고. 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 만약 협조했다면, 그리고 5명의 이 왕들이 다 동의를 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면 아마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저것이 절대적으로 남겠죠.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일제시대에 친일파였던 전적이 화려해. 그러면은 누가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어요? 뻔히 아는데.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울 왕과 싸웠다라는 것이 소문이 다 나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텐데, 만약에 저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어도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물음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 상황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만들어 주세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시다. 하나님은 든든한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로 기회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글락에 돌아갔더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까지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아말렉 유목민들이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몽땅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가축들은 살려서 데려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또 한 번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들이 끌고 갔던 것.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도 잡혀갔고, 여러분, 순식간에 가족을 다 잃은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았죠. 누구한테? 다윗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무 다급하여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망연자실하면서 저 시글락에서 어쩌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글락에서 동쪽과 또 북쪽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곳에 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족장의 도로잖아요. 이 족장의 도로는 누가 다닌 곳이에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 산지를 거닐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그 산지를 거닐던 또 다윗의 선조 이삭, 또 그 아래쪽으로는 해변길로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네게브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던 여호수아, 수많은 생각들이 이 다윗의 머릿속을 충분히 스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하는 표현 중에 하나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윗은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죠. 저 공고하고 망연자실하고 자기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여호와를 믿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힘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저곳에서 다시 한번 얻죠. 우리 말씀 오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한번 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방에서 600명이 돌을 들고 있잖아요.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다윗 하나를 가운데 놓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600명이 여러분 돌멩이를 듣고 있어요. 그 600대 다 안 맞아도 죽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뭔가 변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의 과거, 야 내가 뭐 니들 잘 생각해봐, 환난 당하고 너희들 곤고하고 너희들 갈 데 없어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아둘람굴에서 다 걷어준 거 아니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더 벌어 화를 낼 수 있었잖아요. 배은망덕하다고. 내가 너희들 그렇게 걷어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줬는데 야 니네 자식들만 잡혀간 거 아니고 내 자식들도 잡혀갔고 니네 아내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내 아내들도 끌려갔고, 그러면 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아말렉 사람은 빨리 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온유함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는 온유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윗은 지금 이 아말렉 군사들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요. 가족들은 다 생포되어져 갔죠.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믿을 만한 이 6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온유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말씀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가 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약하잖아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품 때문에 강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이죠. 여러분 저 길은 여호수아도 지났던 길이에요.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저 강하고 담대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저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저기에 그랄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서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여러분 저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가 4번 5번째 이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도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조용히 시글락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저곳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요단강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시죠.
회개가 있었던 그 장소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회개의 역사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지역도 마찬가지. 이삭이 저곳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물을 파괴하셨던 이삭, 그러나 이삭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저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가 여러분 저곳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마침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이사야 53장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내용이 이 이사야 53장에 그려져 있죠. 바로 그 시글락은 저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곳에 여러분 위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지금 다윗이 있고, 그리고 다윗 이전에는 이삭이라는 족장이 있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저곳에서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만나는 공통점, 이삭, 다윗,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공통점, 이 세 사람이 다, 세 분이 다 온유한 자라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물에 대한, 내가 팠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니까 그 우물의 이 주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던 이삭,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물리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에게 손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 온유한 세 분의 존재가 이곳에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두가 절제하고 결국 온유함으로 승리를 거둔 곳이 오늘 시글락이라는 곳이 여러분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네게부 남방 지역은요 온유한 자의 땅이에요. 온유한 자의 땅.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더 강해야 살아남지. 네가 더 많이 배우고 네가 그 사람들보다 더 뭐라도 한자 더 알고 또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있고 뭐라도 하나 더 뛰어나야 네가 살아남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죠. 오히려 저런 양육강식의 시대에 여러분 다윗보다는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강했던 바로 그 시대에 다윗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온유함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더 강해져야 살아남고 더 많이 배워야 살아남고 더 힘이 세야 살아남고 더 많이 가져야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온유함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 온유함으로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강식의 시대가 판치는 시대일수록 더 온유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